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딱 펴놓고 오늘 말씀을 쫓아가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같이 함께 구절을 통해서 이 부활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의 전염병이 완전히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또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무에 따라서 꽃과 열매가 달라지죠. 그래서 봄이 되면은 목련나무에는 목련꽃이 피고 벚나무에는 매년 벚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꽃나무가 그 꽃을 피우는 것이죠. 꽃이 나무를 피우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꽃의 의지가 아니고 열매의 의지가 아니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꽃과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나 열매는 나무에 따라 다르게 피고 열매는 다르게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인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만약에 나무로 비교하면 이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어떤 열매와 어떤 꽃을 피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열매를 피우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날은 온 세상이 그냥 믿지 않는 자들까지 흥분해서 그냥 좋아합니다. 잘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있어서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종교에도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나 그런 사람의 탄신일이 있죠. 그래서 뭐 별 차이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일요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요일날 법당에서 또 법회를 하기도 하고 또 성당에서는 미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믿음이 없는 눈으로, 믿음이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모든 종교들이 비슷해 보여요. 탄생과 예배와 또 의식들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라고 비유하자면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그 부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개념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은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무슨 탄신일이다 또 성탄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절기다 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가만 생각해보면 이 부활절을 잘 모르셨죠? 부활절이 뭔가 개신교에서는 막 스타디움에 몰려가지고 그 체육 운동하는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 모여가 막 수만 명이 예배드리면서 부활절 하는데 저건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나무에 비유할 때 기독교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최종적인 열매, 최종적인 꽃은 뭐냐?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일반 종교랑 똑같습니다. 타 종교에도 비슷한 개념은 있어요. 환생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환생, 다시 태어난다, 환생한다. 근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잘 이렇게 좋은 업을 쌓으면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환생이란 말이 있고 또 비슷한 것은 윤회라는 말이 있죠. 돌고 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강아지로 태어났다,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환생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가 믿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있죠. 사람의 소망이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도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또 영원히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믿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첫 열매를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그냥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개선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믿을 때가 좀 선해지고 좋아지고 착해지고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 개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삶이 좀 개선되는 그런 수준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영혼만 부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육체만 부활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죠. 실제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육체로, 또 온전한 영혼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새 인생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온전한 육체로 살아나게 돼요. 지금은 늙잖아요. 늙어요. 머리가 자꾸 흰머리가 생겨요. 어른들은 뭐 그렇다 이러시지만 제가 원래 그래서 흰머리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 약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갱년기다 이러시는데 남자도 갱년기가 있대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나고 그냥 막 부해가 난다 그러죠. 부화가 난다 그럽니다. 화가 그냥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이래요. 왜 그런가? 이 짜증 나는 순간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물어보니까 세치도 많아진다 이러니까 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연세까지는 아니고 아직 마흔 이제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갱년기가 이제 된 것 같다고 염색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러던데 이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냐? 이 삶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흐름. 그리고 노화가 될 것이고요. 주름이 자꾸 생기고 저는 주름이 좀 오히려 펴졌어요. 근데 주름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뭐냐? 이 삶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인데요. 부활의 몸은 그런 과정이 없다 이겁니다. 완전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음식도 드시지만 또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몸이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고 보톡스를 맞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안 믿기죠? 자꾸 늙어가니까. 근데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활을 하신 주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과 또 이 세상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인류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집착을 버리시고 오직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잠자는 자들이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 잠을 자면은 깨우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죽음은 잠자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깨운다. 이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제가 지난주 광고했듯이 고린도서 15장 읽어오셨죠? 그 15장 전체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증인이 500명이 넘는다. 나도 봤다.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에 보면은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고 또 꽃을 피우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씨가 만약에 제 손바닥 위에 있으면 그냥 씨잖아요. 이 만약에 쌀을 하나 갖고 손에 있으면 이 쌀일 뿐인데 이 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한 명이 죽어서 수만 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가 썩어야 된다. 이 말은 죽고 다시 살아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을 씨 뿌리는 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당연히 죽어야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 전혀 안 믿기는 그렇죠. 어렵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증명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살아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와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어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는 모든 죽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 죽을 자들까지 그 사람들의 첫 열매가 누구가 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 해에는 또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네? 나무에 우리가 과실, 사과나 배나무나 이걸 딱 심어 놓으면 2, 3년 뒤에 첫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럼 첫 열매가 열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이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그리스도가 왜 첫 열매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계속 살아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완료형입니다. 완료. 이미 첫 열매로 수확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으로 이제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은 성경이 오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이미 그 나무를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사과나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를 사과나무로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과가 열리는데 그 다음에는 배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감이 열리고 이렇지 않고 그 나무에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나무,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것처럼 부활의 열매가 계속 맺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증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근데 우리가 믿는 종교는 뭐라고요? 예수가 부활했구나. 부활의 첫 열매면 우리도 그 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이 세상이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예수 믿고 막 천국이 있었다고 부활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 중에서도 1번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이 부활도 없는데 계속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죽으니까 부활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인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살고 그냥 재밌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쪽에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 소망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것. 그래서 기독교의 알맹이는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고난 받는 것을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괜히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돈 낭비, 그냥 열정을 낭비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500명에게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증인이 너무 많아요. 만약 12제자만 부활을 믿었다면 12명이 입 맞추기는 쉽죠. 조작하기는 쉽죠. 근데 500여 형제가 봤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봤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천어로 갔다가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은 조작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 말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따로따로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봤다. 나도 봤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부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저도 안 믿겠어요. 그냥 예수님 12제자만 믿어달라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말 맞추면 되니까 싹 치워버리고 그냥 예수님 무덤에 가서 밤새 몰래 가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은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도망갔다 이랬는데 성경에 나와요. 도망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 500명 또 500명 더 넘게 몇천 명이 봐버리니까 이제는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건 좋은데 예수가 그냥 마리아에서 태어났대요. 성령으로. 또 그리고 어이구 죽었는데 부활했대요. 이런 교리에 굉장히 당황하고 걸립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당황하고 걸림이 되지만 성경이 그래도 내보다 앞선다. 우리 이성보다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그 창조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증인이 되셨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죽음과 부활의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 경기에서나 또는 쇼트트랙 같은 데서 우리나라 잘하는 종목이죠. 거기서 1등을 할 때 국가대표가 1등 하는데 내가 그렇게 좋잖아요. 막 조마조마하고 막 1등 못하고 막 조마조마했다가 딱 치고 나가서 우승선에 들어와서 금메달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죠? 내가 그렇다고 금메달 딴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그래 좋아요. 왜냐?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태극기를 달고 달리기 때문에 와 그가 금메달 따면 내가 금메달 딴 것처럼 온 국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대표적으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왜냐?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대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잖아요. 원래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고 결과적으로 죽음이 들어왔죠. 우리가 따먹은 겁니까? 우리가 따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니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살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표 선수가 범죄를 저질러 버려가 온통 그냥 전부 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첫사람으로 부활하셔가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게 성도인데요. 예수님이 딱 부활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대표로 살아났으니까 전체가 살아난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진짜 우리가 죽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전체가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아담 안에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포함되면서 다시 다 살게 되었다.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나와 아담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죽어야 됩니까? 참 억울하지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대표로 그냥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죽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포함시켜서 살려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말한 게 아니죠. 아까 설명할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성경이 이걸 증명합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또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걸 안 믿어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죽음이 들어왔듯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었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그럼 이사를 해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저 혼자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이사 옵니다. 전입신고하니까 직원이 묻더라고요. 가족 전부 전입합니까? 네, 가족 전부 전입합니다. 제가 혼자 가서 전입신고했는데 아내와 아이들 둘 다 전입신고된 거예요. 대표로. 예수님이 대표로 전입신고했어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천국에 가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대표로 예수님이 그냥 호주가 돼가지고, 호주 아시죠? 집에 그 호주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호주. 집에 대표로 가서 지금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는데 너희 조금 이따 너희들 오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먼저 천국에 가서 맨션,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놓고 있을게. 예수님이 대표로 가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입신고 대표로 했으면 되지. 또 아내가 의심스러워 그 다음날 가서 전입신고 돼 있나요? 또 물어보고 그 다음날 지인이 가서 또 전입신고 돼 있습니까? 또 동사무소 가서 지아가 또 6살인데 혼자 걸어가가 아저씨 전입신고 돼 있어요. 이래 물어야 됩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부활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믿으시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활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담 밑에 있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채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 뭐냐? 여러분 차례대로 부른단 말이에요. 이름을. 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름을 불러요. 한 명씩. 야 김승우 일어나. 그러면 또 일어나야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신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성도 말합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은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불러요. 그 성경에 보면 먼저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자를 먼저 일으켜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자는 주님 오실 때 다시 이미 살아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새로운 몸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뀌게 된다. 그냥 빨리 맞버리면 좋을 건데 그죠? 죽음의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맞이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주님이 온 우주를 통치할 왕으로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실 때는 그 왕 안에서 각각 부활의 몸으로 같이 이 세상,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담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부활주일날 오신 보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때는 다윗의 신앙, 다윗 왕의 신앙이 좋을 때는 막 백성이 복을 받아요. 근데 다윗이 범죄할 때는 백성이 막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 왕의 신앙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는 모세가 기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던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 선수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능하시냐면 우리에게 축복도 주고 사랑도 주지만 싸움에도 대장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머리를 지금 밟고 계세요. 그 대장 예수를 따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사용한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대표인 그 세상에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대표인 세상에 넘어왔다. 더 이상 아담의 통치를 받지 말고 그 안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마지막에는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왕으로 또 최종 판결자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